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마스라임과 분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론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마님과 르아빔과 나뚜임과 바두심과 게슬루임과 갓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석은 가슬루함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의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홀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액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람들은 조상들이요. 아브람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엿이요. 다음은 게달과 압비엘과 밉삽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람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헤벨과 한옥과 야비다와 엘다나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예세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바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다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란과 마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이야와 아나요. 야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린이요. 에셀의 아들은 바란과 스안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아멘. 이름에 취해서 계속 읽으시고 싶습니까? 역대상하는 언제 지어졌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왕국도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북이스라엘은 물론 아수르로 이제 끌려가게 됐습니다만,
70년 뒤에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복귀할 때 2차, 그러니까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복귀가 되는데 2차 때 에스라라고 하는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서기관이라고도 불렀었던 이 에스라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에스라만 쓴 게 아니고 역대상하도 기록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400 BC 한 430년 400에서 한 450년 전후에 이 역대상하를 써서 복귀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 민족에게 이것을 남겨놓았다. 그러면 역대상하는 한 권으로 원래 되어 있었는데 무엇을 의도한 것일까라고 볼 때는, 원래 열왕기 상하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을 개략적으로 쓰고 있다면, 이 역대상하는 거의 북이스라엘은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남유다 왕국의 관점에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보다는 남유다 왕국에 집중하면서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객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보이는데, 어찌되었든 이 에스라의 마음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복귀해서, 그러니까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아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택한 백성의 그 흐름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자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쭉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여기 역대상 10장까지는 일단 아담부터 사울까지 쭉 해서 기록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이제 최초로 어찌 보면 택한 하나님의 온전하게 사용한 왕 다윗부터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역대상 10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역대상 29장까지 다윗의 이야기로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역대하는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을 기록하고, 10장에서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유대의 여러 왕들을 쓰면서 흥망성쇠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유다의 역사를 통해, 특별히 왕들의 족적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고하여 우리가 세울 지금 현재 에스라 입장에서 당면한 앞으로의 우리 유대 민족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온전한 나라가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암시해 주고 있는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계통으로, 그 흐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에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의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의 왕국을 향하여 이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역대상의 1장에 있는 내용은 아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땅에 하나하나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벗어난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그 중에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는 걸 사실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아담에서 노아까지 쭉 그냥 바로 이름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1대부터 10대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간을 한 1000년의 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서부터 다시 아브라함까지 10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11대에서부터 20대까지인데 10대에 걸쳐서 또 쭉 기록을 합니다. 이것도 한 1000년 정도 걸렸다고 봅니다.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죠? 지금 잘못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000년이면 제가 잘못 알았네요. 500년 정도라고 봐야죠.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500년이요. 노아에서부터 이 아브라함까지 500년. 그래서 1000년의 기간,
일반적으로 한 세대 성경에서 말할 때는 그래서 5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러면 이 10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일반적인 역사,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는데 그 중에 택하여 구원하는 역사는 또 따로 그 안에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냥 아담부터 쭉 노아까지 해놓고 노아를 택해서 노아에게 아들을 셋을 바로 4절에 이야기합니다. 노아, 셈, 함, 야벳 조상들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5절부터 23절까지는 노아의 세 아들에 관련된 상당히 긴 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먼저 함의 자손과 그 다음에 야벳, 먼저 야벳, 그 다음 함, 그 다음에 셈의 자손을 쭉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셈에 관련된 여기 24절부터 27절까지 셈의 쭉 아브라함까지의 조상들을 10대로 바로 또 이름만 적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는 그 위로 올라가서 셈으로 노아를 통해서 아담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의 조상이었었던 이제 그 셈의 형제간이었던 것을 자세히 기록하여 하나님이 택한 족속들이 이렇게 쭉 흐름이 나오지만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숨어 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제는 이삭과 이스마엘 후손을 그 밑에 이제 쓰게 됩니다. 먼저 이스마엘 족보부터 기록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내려왔지만 이스마엘을 또 주어서 이와 같은 후손을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2절에는 이삭과 이스마엘 외에 아브라함이 소실 그두라를 두어서 낳은 자손이 어떠하더라 라고도 기록하여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민족까지 역사하여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4절부터 이제는 에서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에서의 먼저 족속부터 쭉 이야기하고 이제 다음 장에서 야곱, 이스라엘의 족속을 이야기하는데 그와 같은 흐름이 어디까지 쭉 나오냐면 이제 마지막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42절, 43절부터는 에돔에 관련된 이제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돔에 나와 있는 모든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일반적인 역사와 동행하며 그것도 주관하고 계십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굉장히 간략합니다만 후손을 통해서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이 중에 혹시 어떤 사람이라도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게 남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돼요. 그런데 남인 당사자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참 내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사는 모든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 각자를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만 우리의 생각은 항상 그 각자인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여 남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이거 읽어도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저한테. 그러나 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관심 없는 존재로 자신을 여겼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관심 없이 그 사람을 역사하셨을까요? 라고 물으면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론 에스라가 한꺼번에 썼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귀한 일들이 그 안에 존재할 텐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지나치고 자신의 중심으로만 생각하여 온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경우들이 참 많겠구나. 그래서 전 세계의 지도는 여러분 자신의 나라가 항상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항상 세계 지도의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가운데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가시면 유럽의 나라가 가운데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입니다. 참 인간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으로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중심의 사고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은 변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역사를, 모든 일들을 보는 것이 맞다. 나를 넘어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맞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것은 나라는 관점을, 결국 나를 죽이는 거구나.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전 세계가 하나님의 민족이요 통치한다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만의 기도가 아니라 인류 저편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겠구나. 인간만 놓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것도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인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돼야 참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3000년에 걸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1000년의 역사를 이루셨고,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000년의 역사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개개인을 부르셨고, 또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오늘 살면서 자신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과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도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는, 우리 교회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짧은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